그리고 마가 공동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병자들도 많고 세상에 어디다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너무나 장애물이 많아요.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장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서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초라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면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많다고 돌아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인 거야. 그 장애물을 넘어야 비로소 가장 큰 복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도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났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식입니까?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아주 피곤한 논쟁을 했던 곳, 거기를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떠나셨습니까? 좀 쉬시려고 가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쉼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늘 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쉼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인이 마련하는 거거든요. 쉬기 위해서 사실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의 동네고,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도 잘 안 가요. 이방인들이 이런 동네는. 근데 유대인들이 안 오는 지역은 예수님께 누가 못 쫓아오는 곳입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열심히 기적바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예루살렘부터 파송된 사람들. 예수님 과학으로 관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못 오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두로 지역입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 두로와 시돈, 이 두로 지역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역.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에 들어서 좀 쉬시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쉬려고 하셨지만 그런 뜻입니다. 자,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말을 아래에 엎드리니 쉬시려고 하는데 숨길 수 없었어요. 벌써 이방까지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면 늘 예수 옆에 있던 베드로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숨기려고 했다는 게 참 우습지요. 근데 어쨌든 다 소문 나서 누군지 다 알았어요.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 카메라 비춰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러이러한 분이 그분이다라는 얘기가, 이분은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가 다 퍼져서 알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용모 신상명이 아마 쫙 이렇게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찾아왔어요. 마가는요, 종종 더러운 귀신이라는 얘기를 잘합니다. 마가가 쓰는 더러운 귀신은 어떤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고 일종의 무당이 신내림할 때 그때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더러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래서 마치 이 무당처럼 그런 귀신 들린 여자, 이거를 마가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의미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은 그냥 이렇게 거라사 광일 이런처럼 그런 귀신이 아니라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추를 해보면 점쟁이처럼 점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 이런 종교적인 의미의 귀신을 마가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런 여인은요 뭐가 됩니까? 귀신 들려서 돈벌이 가지고 막 되잖아요. 이 엄마가 굉장히 멋있는 엄마예요. 딸을 그런 식으로 해서 돈벌이로 내몰지 않고 돈 못 벌어도 이런 거 못해도 내 딸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엄마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딸이 그 귀신 들려서 갖다 주는 점쟁이에서 갖다 주는 돈에 만족하고 흡족한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던 엄마예요. 만약에 그랬던 엄마라면 안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1세기에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문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나를 여자나 개나 돼지나 소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유대인 남자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됐는지 여자와 개, 소, 돼지, 이방인을 동격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1세기에 유대인 남자의 기도문이 발견됐는데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식합니까 사실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남자들의 습성을 다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 생각했다면 왔겠습니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유대인 남자는 하나 사심하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는 난 어떠한 부끄럼도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서 뒤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넘어야 될 단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서에 보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께 기적을 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단계를 경험합니다. 38년 동안 우물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 어떤 단계를 경험합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고도 포기하자는 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니까 땅에서 예수야 하고 소리친 소경, 어떤 단계를 씁니까? 소리 한번 친 예수께서 인자하신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모른 척 하셨어요. 못 들은 척. 계속 소리질게 해주게 그때서 가시잖아요.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여러분 이 넘어서지 않고 그냥 너무 탄탄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다가 넘어질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에 성장할 때는 항상 넘어야 될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넘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만 그런데 남들보다 돈에 대한 가치가 좀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시험 들진 않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항상 자존심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됩니다. 돈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은 돈의 걸림돌을 넘어서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나요. 깊이 있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돌밭에 심은 것처럼 뿌려진 씨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떨기에 심은 씨처럼 조금 자라다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요 그걸 넘어서야 예수를 만나요. 근데 그렇게 넘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자랍니다. 사람은 늘요 자기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서 올 때 하나님도 만나지만 그 인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슬프게 한 뭡니까? 여러분 가장 화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자존감, 자존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그걸 넘어서도 작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방인 남자는 물론 소문을 났지만 그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났지만 그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돈도라는 의미 없습니다. 난 세상에 어떤 의미 없습니다. 나는 내 딸이 건강하게 바르게 산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복에서 엎드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민가서 지금 사신 중에서 사신 어떤 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을 가잖아요. 부모는 열심히 해서 밤낮에 아이를 키우는데 일단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이들을 학교를 가고 부모가 돌볼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해. 아이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같으면 학교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아는데 미국은 시스템도 몰라.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방치되는데 지가 잘하겠지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탈선에서 빠진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탈선에 빠지다면 뭐에 손을 대냐면 마약에 손을 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약을 해서 돈을 좀 가지고 벌면 그걸 가지고 부모를 준대요. 내가 뭐 알바했든 뭐라고 했겠죠. 그렇게 묻지도 따지도
따지지 않고 그 돈에 부모가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더 마약에 빠져요. 나중에 상담을 보면 너 이렇게 하면 부모가 걱정하지 않니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 돈이면 돼요. 돈만 갖다 주면 오케이예요. 다 망설통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잖아요. 여러분 돈을 따지십시오. 돈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 돈이 올바른 돈인지 안 바른 돈인지 따지셔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무조건 헌금 기뻐하시면 따지신다니까요. 따지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삶이잖아요. 아이들의 삶이잖아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따지세요. 너 어디서 어떻게 했니? 따지셔야 됩니다. 안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따지셔야 돼요. 너 정당하니? 이걸 따지셔야지. 그렇죠. 얘가 돈 주네. 아르바이트 갖고 왔는데 잘됐다. 이렇게 받으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엄마는 따지는 거예요, 그걸. 이 따졌던 엄마가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따지는 엄마가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따지는 엄마가 아이 때문에 기도하고, 따지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안 따지면 못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엄마가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이 여자에 대해 신상이 잠깐 나와 있죠. 26절 시작. 그 여자는 흐레아니요 우리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나요. 이 여자에 대한 신상을 낸 첫째는 이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이 여자는 또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여자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를 유창히 구상하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으로서 헬라인이라고 말을 듣던 얘기는 아마도 헬라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바울처럼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부유하고 나름대로 여유 있고 나름대로 학식 있고 나름대로 갖춰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딸의 돈을 따지고 딸의 삶을 따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아요. 이랬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뭐라고 했냐면 내 딸에게서 귀신으로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이방인지 유대인들이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은 다른 유대인 남자들과 다르다. 그분은 병을 고쳐주고 그분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교회 가면 행복하고 교회 가면 좋고, 또 우리 교회들마다 다 그런 문구를 내서 우리가 선전을 하잖아요. 교회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시면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상 사람들이 딱 교회에 왔는데 그 안에는 건강하고 좋은 것만 있습니까? 에이 뭐야 속았잖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소문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잖아요. 아마 그 여자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더 당대하게 무릎 꿇었을 거예요. 유대인 남자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27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개나 돼지나 소나 이방이나 여자로 태어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방은 그 중에도 여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유대인들도 계층관이 있었어요. 맨 위에 하나님이 있고 맨 밑에 동물이 있고 중간에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남자와 동물 사이에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잘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훌륭한 여자를 보고 남자 같아. 옛날 분들 그랬거든요. 못하면 뭐라고 그러죠? 남자들이 만약에 못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개지배처럼 그러잖아요. 잘하면 신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계층관인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하물며 이방 중에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더 올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줘야지. 자녀의 떡을 줘야 애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른 남자들 내가 그렇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내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니 저분도
다른 유대인 남자는 똑같네. 에이, 별거 없네. 돌아서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몰라요. 이때 개라는 표현이요, 그냥 들개나 사냥개나 이런 막 돌아다니는 이런 개가 아니라 개라는 표현이 뭐냐면 일종의 애완견입니다. 애완견. 아마 부자였으니까 아마 집에서 그렇게 애완견처럼 키웠을지도 모르죠.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이 들개에게, 내가 아주 지저분하고 나쁜 개에게, 똥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 떠오쳐서 너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굉장한 배려예요. 어떤 배려입니까? 돌아가지 마. 너 그 단계를 넘으란 말이야. 문지방을 넘어서 오란 말이야. 돌아가지 마라고 말하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시려고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시는데, 일단 일반 유대인 남자들처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또 다른 배려를 숨겨놓으시고 이 여인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여인은 그래서 부자 여인이라서 아마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집에서 그렇게 애완견 같은 걸 키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경험상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애완견도요, 우리 애들이 먹다가 부스러기를 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자녀의 떡을 쳐서 개들에게 주니 마땅하냐? 그건 마땅치 않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예수님, 나도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나도 집에서 그렇게 조그만 귀여운 개를 키우는데, 내가 먹다가, 우리 애들이 먹다가 그 떡을 애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돌아갈 수 있어요. 뭐야, 개? 아무리 애완견이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순간 다시 한번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래도 예수님, 자녀들이 개들한테 푸스를 좀 우리한테 푸스를 좀 주세요. 나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강아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강아지를 포기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는 걸 압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앞에 현관에 붕어가 있잖아요. 아, 겨울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저거 죽을까봐. 저거 들여다 놓을까. 매일마다 새벽부터 새벽같이 와가지고 새벽 되면 저랑 같이 오신 분 아시죠? 뭔가 하는 일이 저거 보는 일이에요. 사실 제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죽을까봐. 저거 제가 여름에 잠깐 방심하면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저게 공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고장나서 그게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한 마리가 죽어서 부패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생명이 죽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죽을까봐 나는 겨울잠 자는 것도 모르고 동면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밥을 막 줬더니 우리 이진혁 선생님 목사님 밥 주시 마세요. 안 먹자. 물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밥을 안 주게 또 밥 안 줘서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올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루에 전부터 교회에 있다가 여기 사무실에 있다가 훌쩍 나가서 이게 살았나? 이놈이 어디 갔지? 왜 이건 안 보이지? 그러고 찾으면 또 그 구석에 들어가 있고. 야, 요놈이 요거 올겨울을 버티시면 이렇게 비실비실이 하나 있어요. 저기에. 내가 비실이라고 내가 이렇게 게으른 제가 이름을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걔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이쁜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저 고민 중입니다. 생명이 귀해요. 하다 보니까 그 습성을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생명이 귀해서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듯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점잖은 표현이지만 다른 유대인들처럼 나를 괴롭혀도 괜찮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오실 수 있나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환영 안 해줍니다. 아무도 안 해주지도 않습니다. 인정 안 하는 분 어떤 원심에도 넘어오실 수 있나요? 오늘 특히 마가가 목회했던 교회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가난하고 경자들이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왔는데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누구도 아이고 어서오세요 붙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이유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 과잉 친절, 과잉 사랑이 아닐까 그런 반성들 그런 걸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되면요 이게 병에 걸려요. 당뇨병도 걸리고 너무 단 거를 많이 먹고 그래요. 비만 되고 저처럼 배만하고 병에 걸려요. 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포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귀합니다. 고백하면 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자,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스도이다마는 상 아래 그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제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놀라웠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여자가 돌아갈까봐 예수님이 그 여자가 돌아가지 않도록 들깨를 펴가지고 애완견처럼 표현하시고 그 여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자가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억지로 잡아서 넘어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믿음을 체크하시는 게 뭐냐면 스스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딱 들어서는 집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대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넘어서 봐.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때문에 드는 거지 누구 때문에 드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건 자기 죄지 누구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다스리고 능히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면 너는 죄를 다스리지.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말을 기다리셨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하였으니 자 됐다 내가 듣고 싶은 이 말을 네가 문지방을 넘어왔기 때문에 네가 이걸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말씀. 혹시 여러분 그걸 넘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기다리시는데 그 말씀할 기회를 못 줘서 우리가 드리지 못해서 혹시 받지 못한 건 없는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주님 혹시 내게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로막혔을 때 주님 이 문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서기 원합니다.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다가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중단된 사람이 제일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는 게 그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꺼번에 아주 조금씩 가야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회는 많지 않아요. 성장하시는 기회. 겨울이 되면 여러분 성장 안 합니다. 식물들이 봄이 되고 여름이 돼야 성장하는 거예요. 겨울은 멈춰요. 항상 우리 인생에 봄, 여름이 아닙니다. 겨울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금 성장해 놓지 않으면 멈출 때가 있어요. 좀 둔화될 때가 있어요. 성장이. 다시 또 여기서 대나무를 보면 멋있잖아요. 쭉 자라서 매질 하나 맞고 쭉 자라서 매질 하나 이러잖아요. 참 멋있어요. 우리 신앙들 한꺼번에 쭉 자라는 건 없지만 가다가 한 번 매듭을 맺고 점검하고 또 가다가 또 한 번 매듭을 맺고. 성경도 그래요. 마태마가 누가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복음 전하라고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내 양을 먹이라. 내부로 막 성장할 때가 있으면 교회가 중단하고 매듭을 짓는 것처럼 내부를 다독이고 단속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내부를 다독이고 단속할 때입니다. 그래서 매듭을 하나 멋지게 줘야 그 다음 성장하는데 이걸 못하면 그냥 멈추고 그냥 가라앉는 유럽교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 양을 먹이고 풍부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복음도 전해야지만 그건 변함없지만 더더욱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들을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자 30절 말씀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는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다. 귀신들에서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랬던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서 맨정신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선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그 여인을 테스트를 하시면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에서 주신 이 말씀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했던 마가, 여러분들이 교회들을 열 때마다 환영하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나 없고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별로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뭘 하려고 오히려 손을 치우라고 그러고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비난하고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셨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길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때문에 아니라 사람 때문에 때때로는 주님이 어제의 주님이 아니에요. 낯선 주님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과 자기가 만난 예수는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여자가. 근데 내가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낯선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할렐루야. 내 기도에 늘 응답하던 주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할 때고 내가 문지방을 넘어서야 될 걸 내가 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경우가 똑같아요. 신앙자라는 게. 아이들 어릴 때는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좀 크면 어떡하면 넘어져도 네가 일어나.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충격이겠어요. 이제까지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줬는데 이제 나보고 하라고 해요. 어릴 때는 더 많이 챙겨가 좀 커갈수록 엄마가 챙겨준 게 점점 줄어. 이제 네가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해주던 엄마가 안 해주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아이가 자라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때때로는 신앙의 낯설은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고백하시면 그 문지방을 넘어서셔서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이 여인이 고백했던 예수님, 여러분도 고백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왜 가난한 성도가 됐는 줄 아세요? 문지방을 못 넘어서 그래요. 그걸 못 넘어서. 그리고 다 교회를 비난하고 너무 원망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읽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네가 못 넘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도전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돕고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지요. 우리 도난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사모하는 교회, 차절기를 즐겨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넘어서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실상을 간직하고 전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격려 한번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